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바라보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후손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이 자기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에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말며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신정 국가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바를 소환했습니다. 시바는 사울 왕을 섬겼던 사람으로 다윗이 두려워 잠적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안 후에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친히 사람들을 그 먼 곳까지 보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는 자가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 대우를 해줍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어전에서 공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망할 우리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인격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베풀어 줍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노출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증오와 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적 장애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순식간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분을 회복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부를 보시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다윗 곁에서 왕자처럼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성전 제사장도 직분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발이 절고 있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왕궁이 초토화될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다고 하지만 율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신체적 결함을 부정하게 여기는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업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울의 땅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황무지 같은 척박한 지역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은혜만 받아도 이렇게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기라고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망의 끝에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